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감동해 주신 성령님,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복음교회는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1920년대 초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어느 정도 엄청난 사역을 하셨냐면은 1920년대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부흥 집회를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바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온 지역을 심지어 호주 이런 데까지 오셔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한번 집회를 하게 되면은 집회 때 항상 그 빈 트럭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회에 많은 환자들이 참석합니다. 거기서 뭐 이 목발도 들고 오고 휠체어도 타고 오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발 짚고 한 사람이 발이 나니까 목발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가요.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나니까 휠체어를 버리고 가요. 침대에 누워왔던 사람이 나니까 침대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치우는데 서로 몇 대씩 들어가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1924년에 이제 LA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 여의도 순목교회 둥그런 둥그런 아치형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교회가 그 LA에 있는 그 엔젤스 템플이라는 우리 보험교회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를 본 모델로 했어요. 이 교회가 1924년에 건축되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내부 그 실내 좌석이 5천석 교회입니다. 5천석. 지금도 5천석 규모의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런 교회를 쳤다는 게 엄청나죠. 그 당시에 LA에 인구가 한 7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LA에 70만 명이 살았는데 그 교회가 엔젤스 템플 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 내내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일주일에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LA 전체 인구가 70만 명인데 그 중에 30만 명이 매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에이미 샘플 맥버슨 이 목사님이 1922년도에 22년 7월 달에 LA에서 위쪽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오클랜드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 그날 밤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특히 10절에 보면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얼굴이 앞에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 얼굴이 있어요. 이제 에이미 샘플 맥버슨 목사님이 이것을 설교 본문 삼고 이제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분의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 네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는데 지금 영적인 눈으로 환상으로 보면서 자기가 보는 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넷의 첫 번째 얼굴인 사람의 얼굴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소의 얼굴은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다. 소의 얼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질병을 감당하시는 치유하시는 위대한 대의사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독수리의 모습은 다시 와오실 재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면서 그 설교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This is the Foreskia Gospel. 이것이 포스키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포스키아 교회라고 그래요. 포스키아. 포스키아란 말은 정방형. 여러분 그 주사위 있죠, 주사위. 그게 정방형.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역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이라. 그래서 이것을 포스키아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키아라는 말이 그 192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이에요. 유행을. 우리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래는 옛날에 KS 마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KS 마크를 아시죠? 요즘 젊은 애들에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KS 마크가 무슨 뜻입니까? 예? 인정, 믿음직스럽다, 표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이 KS 마크라고 해서 믿을만한 사람이야, 신뢰가 가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에서 이 포스키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썼어요. 그래서 포스키아 커피점, 포스키아 목재에서 이렇게 그 이름을 포스키아라는 것 이름다는 상점들도 있을 정도로 그 단어가 인정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로 썼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이것이 포스키아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다, 신뢰할 만한 복음이다, 믿음직스러운 복음이다. 그런 의미로 포스키아라고 썼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를 포스키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 포스키아 교회가 우리나라에 1969년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에브린 탐슨 목사님 부부가 본부 선교의 명령을 받고 필리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교회 선교사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1970년대 2월 달에 문공부에다가 교단 등록을 하고 3월 달 4일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교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포스키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대만이나 중국 가면 그 사람, 우리 보험계 목사님들 명함 보면 대만 그 사방복음교회라고, 사방복음교회라고 그렇게 명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우리가 지금 뭐 사방교회 하니까 이상하고 사복음교회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등록할 때 복음교회라고 등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포스교회라고. 현재 우리 복음교회는 전 세계 한 175개 나라에 175개의 나라에 들어가 교회가 한 7만 교회가 되고, 우리 보험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보험교회에서 신앙생활 분들이, 성도들이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6월 그 1일이 껴있는 그 주일에 미국에서 본부교회가 그 본부에서 집회를, 그 본부 성회를 하게 되고, 그때는 사방에 있는 흩어진 나라들에서 다 참여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약 100여 개 교회가 지금 보험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지금 둘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험교회가 믿는, 즉 에이미 샘플 맥퍼슨 목사님께서 오클랜드 집회 때 설교했던 그 설교에 나타난 우리 보험교회 교리, 우리 보험교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보험교회는 이런 것을 믿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구나, 이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보험교인으로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 믿음을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교회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우리 본교회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한 번 더 크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구세주, 구원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원? 예? 건져낸다. 그럼 구세주는 건져주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예?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거부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죄에 빠진 일이 없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가지도 잘못함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일들을 대표하는 최초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무슨 죄를 지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와서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속이는 바람에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개인이 혼자 따먹은 것 같으나 그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된 조상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씨로 잉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기 전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죄값인데, 출애굽기 2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죄를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올바로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어요. 그 조상들의 죄가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세상 법에 안 걸리면 죄 안 진 거예요. 그렇죠? 법에 안 걸리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 없다고요. 난 죄 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는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전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게 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도 그대로 살지 못한데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진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그 죄값으로 피 흘려야 된다. 즉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죽을 때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나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처녀 동정녀의 이 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게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아버지 없이, 남자의 씨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났어요.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내 죄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다른 누군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 다른 누군가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죄 없다,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인정하시고를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일 첫째,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요.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죄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죄로 말미암은 마귀의 종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죄 없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죄에서 우리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교단의 4가지 신앙 고백을 표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고 빨간색,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의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서 빨간색과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데 내일은 예수님 내 구세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내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간 그 순간까지 예수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사자의 얼굴이 나와요. 10절 보니까 뇌에서 오른쪽 사자. 사자의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사자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 분이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이다. 사자는 초원의 왕이다. 가장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성령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은 이제 불을 의미해요. 불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들이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을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그래서 이 노란색이고 비둘기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을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비둘기 같은 그 노란색과 비둘기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돕는 자, 지금까지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해 주었으니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하는 이 목적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내 대신에 성령님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나를 기대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성령을 의지하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반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반대 세력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십니까? 많은 반대가 있어요. 뭐 동창회 나오라는 전화도 있고 회사에서 바쁘다고 오늘 특근한다고 출근해야 된다고 말하고 뭐 아무튼 세상 법과 제도와 가치관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우리 열심, 우리 의지, 우리 인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덧입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고 방해되는 모두들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 죽었잖아.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 재판받고 죽었잖아.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그런데 그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갔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눈먼 사람이 눈을 떴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전병에 나아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 이렇게 갑자기 예수의 소문이 성 안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점점 모이는 무리가 많아지게 됐죠. 이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당황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종교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분명히 저 예수는 나쁜 놈이다. 자기가 나사렛 목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닌다.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이거 죽였는데 그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병자 하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하는 신성 못하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예수가 나쁘다, 예수가 잘못되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럼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못함 죽였지? 당황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고문하며 협박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협박했어요. 그들이, 그 제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협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을 싹 제거하고 다 함대함을 줍니다. 방금 전까지 끌려가서 협박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담대함이 생겨서 뛰쳐나와서 다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죽였다고 선포해 됐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점점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저 유럽까지 퍼쳐지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럽까지 퍼쳐지는 일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 예수를 믿겠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복음의 확산을 시켰던 성령께서 지금은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그분의 지시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없고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세상 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한탄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내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열심, 내 성실함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러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내 판단이나 내 계산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이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의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세와 영적 풍요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성령의 도움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움만 받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다. 소의 얼굴. 여러분, 소 요즘은 뭐 잘 못 봅니다. 옛날에 소의 역할은 뭐예요? 소의 역할, 짐지가 짐지. 이 소의 모습을 이 에이미 샘플 맥퍼슨 목사님이 오클랜드 집회할 때 이 소의 모습은 우리 모두 육체의 고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대의사이시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이 원래 물이죠.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씻겨주시는 분이다. 잔은 치료의 잔, 예수님의 치료의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 삶을 보여주는데 그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치료하신 일이에요. 치료하신 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직접 당신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 채찍을 맞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음이 가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믿음이 가야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해 가야 예수님 내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정도만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려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쳤네, 중풍병자도 고쳤구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쳤구나, 그랬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랬구나,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안지병을 고치신 분이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분이다.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신 분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계시다라고 믿을 때 지금도 살아서 병을 고친 예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관리를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런저런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저런 사고도 있고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뭐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지금 아픈 내 몸을 고침받게 하려고 채찍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이 아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 질병과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료는 주님이 하신다. 손은 내가 얹지만 고치는 건 예수님이다. 아멘. 내가 손을 얹으니까 네가 고쳐.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고쳐 한다면 우리가 부담이 커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손 얹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신다니까 부담 없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대의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이 독수리는 그런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네 번째는 왕관이고 보라색. 이 보라색은 옛날에 임금들이 입던 옷이 임금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왕관, 이 멸관은 그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왕이시라는 의미로서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한대요.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왕권을 갖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데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갖고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첫째, 심판 때 예수님은 심판 때에 구원받을 자를 하늘로 올려보내십니다. 하늘로 들여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실시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두 번째, 멸망당할 자를 멸망의 지옥으로 던지는 것, 이거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은 이 두 가지, 구원받아 천국 보내주고 멸망받아 지옥에 던진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 주일날 봄날씨 좋은데 등산도 가고 야외도 가고 놀러 갈 때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구애받고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라고 하면서 사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정하실 때 보내실 거예요.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너는 천국으로 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온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너는 천국으로 하라.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상 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가지, 구원은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 못 가요. 덜렁덜렁 저 사람 좀 뭐 교회 생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는데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분별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재림이 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는 천국 갈 준비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보면서 많은 수고 헌신하며 살았으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에 보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과 멸관과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할 것입니다. 예수님 좀 이따 오셔서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얻을 때 내가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구원에 확실히 없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도 필요 없어 가봐야 상도 별로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미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란다고 오시고 오지 말라고 안 오시는 거 아시죠? 하느님이 정하실 때 오시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에 왕권을 갖고 오셔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에 보내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